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제법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재개했지만 주변의 몇몇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종료주일 혹은 부활주일 정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소망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를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장에는 이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인물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슬픔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 역시 그날 저녁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가 남았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 그 무덤에 주검이 들어간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때때로 아니 매우 자주 우리는 실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상자국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질병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으로 어두운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의심 속에 빠져있던 도마, 바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그에게 또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자국이라는 어떤 것을 말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던 증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백성들에게 보내셨을 때 갔다가 돌아와서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흥분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단순히 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행해 봤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믿음의 재료와 근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그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조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얘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바로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마가 조금 엉뚱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좀 사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했나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각오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가려고 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유다 지방이었습니다. 유다 지방에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논의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도마는 그들이 예수님께 위협이 될 존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매우 충성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제자들을 위한 또 우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자들 역시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도마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습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정확한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 지방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알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역시 인과관계가 명확한 얘기죠.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겠다. 안 배웠으니까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미 자신들이 그 길과 그 길 자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모범이자 또 예수님의 따라가야 할 그 길 자체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멀리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장사할 때 같이 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그 차디찬 죽음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논리적인 사고에 따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끝이고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죠. 따라서 죽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다른 제자들의 말은 그의 논리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그게 말이 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너네가 아마 누구 닮은 사람을 봤을지도 모르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라면 분명히 그 몸에 자국이 있을 거야. 그걸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아프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이 듭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상처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그 인과관계 사이를 파고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들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말들은 인과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퍼하라고 세상의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일하십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러므로 이루어져 있다면 믿음의 법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오시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때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노안이나 병 등의 명확한 사인이 없이 죽으면 보통 그 시신을 부검을 하죠. 의사는 시신을 부검해서 그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던 상처들, 특별히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여주는 사망의 흔적이었습니다. 현대 의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며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국들로 인해서 몸에서 물과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쇼크로 사망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논리만 끝까지 고집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사망의 흔적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부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상처가 변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승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논리로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무능과 무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표시이자 증거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나간다면 그 모든 저주스러운 사건들을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삶의 절망과 죽음의 흔적들을 가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부활의 흔적으로 바꾸어가면서 살겠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도마는 부활의 첫날 모여있던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여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느슨해졌던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 도마는 뒤처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은혜의 자리를 놓친다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를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나 자신의 논리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죠. 재정적인 걱정입니까? 건강의 염려입니까? 세상의 재미를 핑계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계획해야 돼요.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행했던 도마조차도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이는 것을 실패했을 때 의심하는 자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드레, 즉 8일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8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셀 때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날짜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 토, 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보통 제가 어릴 때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월요일 날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의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그 날을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부터 첫 하루,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로 정한 것은 이런 성경적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재확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자국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흔적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서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은